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과 가정에 대한,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3장에 이제 드디어 사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사탄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좋은 걸 파괴해요. 자, 그러면 사단을 이긴 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만들 창자 세계를 만든 이야기, 이렇게 한자를 따서 창세기를 하는데, 원래 성경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느냐? 이 성경 첫 단어로 이 성경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 구약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히브리어라는 걸 써요. 히브리어에 보면 태초라는 말이 베레시트, 태초에, 근데 태초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창세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태초 이야기, 창세기는 뭐냐? 시작의 책이에요. 스타트.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직선적 역사가 아니라 어려운 것 같지만 안 어려워요. 직선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원이고, 자, 직선적 역사가 아닌데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 인류의 끝이 성경 끝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시작의 책은 뭐냐? 창세기. 마지막의 책은 뭐냐? 요한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의 책인데 인류의 시작이 나오고 죄의 시작이 나오고 믿음의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귀야 물러가다, 저거 사탄이 들렸다, 뭐 귀신병이 들렸다,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왜 사탄 핑계를 대느냐? 모든 죄가 사탄 때문이냐? 자, 이것은 마치 계란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이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온 건지,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한 건지, 실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계란이 먼저라 그래요. 근데 창조론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은 생육할 수 있는 완성체부터 만드셨어요. 이 닭이 완성체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에 의하면 닭이 먼저고 진화론에 의하면 계란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탄이 먼저일까요? 죄가 먼저일까요? 명확하게 창세기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온 건 사탄이 먼저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해서 죄를 짓도록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로봇으로 억지로 강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지 인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태초의 인류가 사탄의 말을 듣는 걸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자, 죄는 우리는 흔히 죄하면 아유 목사님 나는 감옥 가본 적도 없고 벌금 내본 적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먼저이고 닭이 먼저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란 말은 안 나와요. 뱀이 등장해요. 자, 창세기 2장까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간 창조와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좋은 걸 다 얘기하세요. 근데 3장 1절에 와서는 갑자기 그런데 이러면서 뱀은 곧 전후 앞뒤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짓고 인류를 짓고 천지창조를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뱀이 주체자로 등장을 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왜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자, 죄의 시작입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뱀이 나와요 또.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을 뭐라고 하느냐? 옛날 뱀. 아니 그럼 지금 뱀은 뭐고 옛날 뱀은 뭘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자, 요걸로 볼 때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왜 옛뱀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옛뱀인가? 그리고 3장 1절의 뱀을 어떤 사람은 실제 뱀이 아니라 마귀를 나타내는 거다. 뭐 그리고 이제 3장의 끝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한 죄로 인해서 원래 뱀도 팔다리가 이렇게 4개 다리가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존재였는데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비유다 비유. 그냥 원래 뱀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 이제 저도 이해갔어요. 이게 뭐냐? 프리 에덴 스네이크. 에덴 동산 전에 뱀은 맞아요. 이 4발로 기어다니는 짐승이었어. 일반 짐승. 근데 이 뱀이 마귀가 아니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다리가 없고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4개 다리 있었던 뱀을 옛뱀이라 합니다. 옛뱀. 그래서 옛뱀, 옛날 뱀이 있고 지금 뱀이 있어요. 근데 옛날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갖고 인간을 유혹시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옛뱀, 지금 뱀 재밌죠?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뱀이라고 하면 되지 왜 옛뱀이라 해요? 옛뱀은 뭘까?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뱀. 그래서 태초의 인류의 그 하나님 주신 뱀은 이 모양이 맞을 거예요. 4개 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닌다. 자, 이 뱀이 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들어가서 온 천하를 꼬드기는 자다. 꿰는 자다. 자, 사탄은 인류를 꿰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 옛뱀에 하는 일이 뭐였느냐? 유혹이에요. 유혹. 자, 유혹은 대놓고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는 뒤에 살짝 숨고 사단이 자기가 사단이라 하고 안 드러나고 뱀 속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을 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그림 참 잘 그렸죠. 참 사람들이 상상력도 뛰어나고 천재들이 많아요. 이 에덴 동산에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담 있고 하와가 있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아담에게 만약 뱀이 접근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담은 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을 해요. 여자에게. 그리고 보면 다리가 4개죠.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거에는 가까이 안 가면 좋은데 하여튼 여기서 이야기를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치졸한 질문을 하는지. 야,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너희에게 동산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하나만 먹지 마라 했는데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하나님, 치졸한 하나님, 나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를 골탕 먹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준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면서 들어와요. 뱀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처음에 똑바로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거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다. 근데 우리 남편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라냐? 말씀을 꼬아요. 말씀을 살짝 자기한테 이롭게 해요. 너희가 죽는다 그랬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명령한 걸 여자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이구 뱀이 보니까 이 여자가 걸려들어서 어허 이거 걸려들었구나. 우리 안 돼. 우리 이거 먹으면 죽어. 이랬으면 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여자는 이미 넘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정면으로 이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본색이 드러났죠. 그러면 여자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뱀의 얘기를 듣습니다. 자, 뱀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야, 이거 먹지 말라 이유가 있어. 너무 좋은 거니까 너희들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자, 사탄의 신분이 뭐냐? 범죄한 천사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제 사탄이 정면으로 드러난 게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뭐 여러분 흔히 타락한 천사 루시퍼 얘기 같은 거는 가톨릭에서는 루시퍼가 천사라고 사탄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런데 문학 서적들 보면 단테 신곡이나 존 밀턴의 그 신라곤 보면 루시퍼를 사탄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잘 풀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자, 사탄의 신분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 곳곳에 숨겨놨는데 범죄한 천사, 분명한 건 사탄은 범죄한 천사예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러면 아예 죄를 못 짓는 존재로 인간도 만들고 천사도 만들지 왜 선택이란 걸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줘서 사탄도 범죄하고 인간도 범죄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효도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죠. 우리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누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해요. 자,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이미 이 사탄은 형벌을 받았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게 수월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나와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범죄한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천사 숭배하는 종교도 있어요.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긴 맞지만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게 천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 가면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예요. 이걸 사탄이 안 거예요. 루시퍼가 안 거예요. 아니 우리 원래 이제 그 보면 루시퍼를 2인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1인자, 자기가 2인자다. 하나님이 대단한 권위를 줬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오른쪽에 앉히는 거 보고 질투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자, 근데 어쨌든 천사
하는 종말에는 인간을 섬긴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죠? 우리 인간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가 천사야. 근데 이 천사가 착각을 해서 자기가 인간보다 뛰어날 걸로 기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루시퍼가 2인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2인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천사 중 하나가 루시퍼예요. 근데 이 루시퍼의 라틴어가 루치페르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빛나는 새벽별, 새벽에 왜 뜨는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새벽별, 계명성, 금성, 비너스 이러기도 하는데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너 아침에 뜨는 별이여. 자, 그 당시에 교만한 바벨론 왕을 비유하는데 이 땅에 루시퍼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이 사탄과 같은 형벌에 들어가요. 교만은 끝이에요. 바벨론 왕이 땅에 꼬꾸라졌거든요. 이것처럼 아침에 계명성이었던 루치페르가 땅에 쫓김을 받았어요. 원래 하늘에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땅으로 쫓김을 받았고 나중에 지옥으로 쫓김을 받죠. 자, 천사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다음에 사탄의 특성이 뭘까요? 교만해요. 거만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교만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자, 어떤 거냐?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서 하는 소리들인데 사탄적인 마음이고 사탄의 본성을 드러내요. 특성을 나타내요. 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잘 나간다는 거죠. 바벨론 왕이 당시에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기고만장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많은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인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이 많고 명예 가지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 바벨론 왕이 노망이 들었는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탄도 이렇게 해서 범죄한 천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신라권 책에 보면 이 루시퍼가 하는 일이 성가대장 음악을 권장하는 그런 천사였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스스로 도취돼서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겁니다. 결론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여러분 지극히 높으니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죄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자기는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사탄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놈인 거예요. 놈이라 해도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마음.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버림받아서 형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란 걸 만들어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육체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을 줬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보니까 아니 근데 쟤네들이 내 자리를 빼앗겠다. 쟤네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러면서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너 이거 먹어봐. 하나님 이거 먹지 말랬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던 그걸 똑같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오두겨서 인간을 타락시킨 거야. 이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흔히 어른들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쓰리 쿠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당구대를 3번 눌러 이렇게 탁탁탁 하고 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게임 룰이고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쓰리 쿠션이란 말을 어디서 듣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자기는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조종자들. 이간시켜서 자기는 선한 사람 노릇하면서 자기 앞잡이들을 몇 명 행동대장에게 말을 넣어놓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거 나쁜 사람이야. 쟤 너한테 뭐라 하더라. 쟤가 우리 공동체에 아주 걸림돌이야. 그러면 이 귀얇은 사람들이 이 나쁜 대장 말에 속아서 까닭도 없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그 착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 왕따는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쓰리 쿠션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손에 피 안 붙여요. 자기가 딴 사람들을 건드려서
자기의 원수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제일 악한 거예요. 이 사탄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정이라는 건 나빠요. 누굴 조종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차라리 대놓고 나 당신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탄은 절대 자기 본색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앞잡이들을 통해 일을 하는데, 사탄이 나 사탄이라 하고 드러났으면 하와가 속지 않았겠죠.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 넘어뜨리는데 자기가 넘어진 그것으로 넘어뜨리는 거죠. 저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흔히 말하는 이런 나르시스트라 그러죠. 그런 사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대놓고 싸우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자기는 뒤에서 딱 숨어있고 자기가 말을 넣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래서 교활하고 교만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성품이 쓰면 안 돼요. 딱 그럴 땐 정신 차리고, 아,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자, 사탄의 특성은 뭐냐? 교만하다 그랬죠. 교만하니까 뭐 하느냐? 자기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 지위를 안 지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음악을 간장하도록 했는데 시시한 거예요. 나는 이거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보다 더 숭배받아야 될 존재인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저 여러분, 자기 자리를 함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 자리, 자기 지금 맡은 사명, 자기 지위, 자기 처소 함부로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탄의 특성이 뭐냐? 유다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금에 다루셨으며, 자, 사탄의 특성은 성경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다. 더 높은 자리, 자기 자리 안 지키는 거 위험한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이단들이 그렇게 붙어요. 그래서 꼬드겨서 이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항상 자기 자리 지키길 바랍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은 유혹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범죄케 한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못하지만, 보통 교회를 보면 청년들,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두세 개의 직분을 감당을 해요. 그러다 보면 힘들다 보면 쉬고 싶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서 나만 일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너 교회 옮겨.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길 줄여, 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줄이면 편할 것 같죠. 이상하게 일을 안 하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단이 붙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청년들은 좀 육적이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나를 이렇게 바쁘게 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야, 너네 사명 자리 감당 안 하면 이단들이 가만 안 둬. 마귀가 가만 안 둬. 너를 꿰어내. 네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해. 일을 해야 축복이 와.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맡은 일,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 또 특별히 하나님 교회와 관련된 일 잘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범죄전에는 신라본에 의하면 천국에서 음악을 담당했어요. 찬양이 원래는 하나님 거였는데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이 찬양이 세상으로 넘어갔죠.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음악을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성가대장이었단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기도 하고 틀기도 하는데, 아까 말한 바벨론 그 왕의 비유에도 보면 네가 좋아하던 비파, 여러분 하프 같은 비파, 악기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이 나온 걸 볼 때는 찬양을 맡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사탄의 특징, 자기 자리를 벗어난다. 여러분, 자기 자리 절대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준 자리라는 확신이 있는 자리는 떠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의 여자에게 접근해서 타락해 하고 자기 자리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죽지 아니한다 그래.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완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아, 사탄의 미혹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전도사는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 지키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자리 지키고, 여러분 가정의 자리 지키십시오. 태초에 이 천사는 기회가 없어요. 천사는 원래 천국에 있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였는데 그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천국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 이 땅, 지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 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되찾는 기회가 있어요. 사탄이 이것도 배가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이미 끝났는데 인간과 하나님이 잘 지내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쓰리 쿠션으로 인간을 넘어뜨린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자리 지키세요. 성도답게 살아가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진짜예요.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싶다.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집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키세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열심히 자기 자리 지키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귀는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파괴시키지만 올바른 성도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리를 잘 지켜 마귀 권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주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모든 마귀는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